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섬김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스스로 헌신을 결단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가 되셨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부활의 열매가 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반드시 섬김이란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 섬기심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죠. 성도 간에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교제의 관계가 됩시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뻐하진 않았어요. 사도성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헌금하는 연보를 자기가 몰래 이렇게 하려고도 한다. 이상한 소문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했어요. 그들의 부재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와 3명이 왔을 때 그들로 인해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그리워하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에 얘기하죠. 마라나타. 세상 살면서 힘듭니다.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네. 그때 했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 지키며 삽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주전 365년에 먼저 빌립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게요. 주전 365년. 그때가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 때입니다.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야만인의 도시였어요. 국가였어요. 그곳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립 2세가 이곳을 내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짓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빌립보가 돼요. 작은 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168년 BC 168년에 헬라와 로마의 전쟁이 있죠. 헬라가 지죠. 로마 땅으로 들어가요. 로마 땅이 됩니다. 빌립보가. 그리고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둘이 전쟁을 해요. 둘이 원래 같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31년에 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랑 여러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한 팀이 되고 옥타비아누스랑 둘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군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산된 군대의 일부를 빌립보로 이전시켜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따르던 군인들 중에 은퇴한 군인들, 이들의 일부를 빌립보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지금 퇴역한 군인들, 폐잔병 군인들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로마처럼 똑같은 행정부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리를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군인들이 가서 그 도시를 세웁니다. 로마처럼 똑같이 행정적인 것 모든 것을 똑같이 세워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면서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후반부에 보면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요, 빌립보의 교인들이 누구겠어요?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용어들, 빌립보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쓰는 용어, 단어들이 법정 용어가 많고요, 군대 용어가 많아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용어. 이 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도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 단어들이 법정에서 재판할 때 쓰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왜 쓰냐? 이해하기 더 쉬우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저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지도를 보면, 보세요. 여기 에게해죠, 바다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빌립보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그걸 아시아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이 지역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얘기하죠. 밤중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유럽이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아시아 지역을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를 하고 바울이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니까 그럼 아시아 지역은 이제 끝났나? 아시아 지역을 누가 복음을 전하지?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세요. 비두니아와 본도와 갑바도니아,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1장 1절에 베드로전서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고 이 아시아 지역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다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요 3일에서 5일 거리예요. 빨리 가서 날씨가 정말 좋아서 바람이 도와주면 3일, 좀 안 좋으면 5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죠.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간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첫 번째 성이란 것은 가장 큰 성이란 얘기예요. 마케도냐 지역에 들어갔더니 가장 큰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얘기는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모이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죠. 그러니까 회당을 지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다. 그래서 회당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두아디라는 어디냐면요, 에게가 있으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색옷감을 만들어서 에게해를 넘어서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죠. 저도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복음 들어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15절에 보세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 여자들과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의 힘이 셌습니다. 여자의 입김이 셌어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생기게 한 여자가 둘이란 거예요. 여자 둘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다. 교회가 지금 분열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여자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보세요.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죠.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그게 30절 맨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태니까 만 2년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AD 60년에서 63년,
62년 또는 61년부터 63년 그 사이에 지금 로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가택연금을 받는 거예요, 지금. 가택에 갇혀서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집처럼 큰 집일까요? 유럽에 가보면 집들 다 작잖아요.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사람들 오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에서 갇혀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필요한 것을 좀 보냅시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연금과 필요한 것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요, 로마까지 가려면 바다 건너야 돼요. 멀어요. 그 긴 여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딱 도착을 했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오는 도중에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3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기도해 줬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있던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갈 때 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시작을 한 걸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다르죠.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권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사도 맞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관계가 끈끈한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곳에는 사도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은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또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순서를 보세요. 성도, 감독, 집사들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그냥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무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성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말이 굉장히 경건한 말씀입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카리스라고 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은혜는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평강. 평강인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레네. 여기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평강. 이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에 있어서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강.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의 평강을 에이레네의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팍스 로마나. 그 뜻입니다, 지금. 그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썼던 그 뜻이, 아, 로마가 힘이 세니까 200년 동안 그 평화가 유지되죠.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팍스 아메리칸. 미국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된다.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평강의 의미가 그런 에이렌의 전쟁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평강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평강이란 단어를 샬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의 평강. 그런데 그 샬롬의 평강을 대체할 수 있는 헬라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샬롬은 어떤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지는 평강. 그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건 전쟁이 없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렌의 평강이 아닌 샬롬의 평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그 샬롬의 평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모르는 자들에게는 전쟁이 없으니까 그 에이렌의 평강이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믿는 자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처음에 명령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강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샬롬의 평강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3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세요. 지금 빌립보에 대한 얘기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3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오디아랑 순도계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권사예요. 두 권사가 권력 싸움 하는 거예요. 둘이 내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는요, 그 단어가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 주의 만찬에 나오는 단어예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단어입니다. 감사하다는 단어가. 그러면 이 감사하다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독생자 예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교인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3절에 얘기하는 감사는 그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실실 웃음 나올 때 있지 않나요? 좋아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가요, 카라예요, 카라. 근데 아까 은혜란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은혜란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은혜,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똑같아요. 카이로. 카이로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카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예요. 그러니까 은혜, 기쁨의 근원은 똑같은데 기뻐하다. 그 얘기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큰 특별 은혜를 누리며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란 단어 아세요? 아시죠? 한국의 조선의 하잖아요. 그 얼이란 것은 정신, 영혼,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잖아요. 꼴이란 얘기예요, 원래. 꼴, 모양, 형체. 그래서 이 꼴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얼이. 그것이 얼굴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정신이 있고 어떠한 영혼이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 얼굴을 보면요. 와, 참 험악한 세월을 사셨군요가 나오고요. 참 은혜롭게 사셨군요가 얼굴 가운데 나와요. 아멘입니다. 진짜예요. 네. 그래서 얼굴을 보면요. 와, 저분은 험악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보면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 있어요. 얼굴 보면 막 험악해요. 근데 보면 그래도 은혜가 나. 그것은 영으로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저분은 얼굴은 우락부락한데 참 인상 좋네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래서 어린이 하잖아요. 어린이. 이른이에요. 이른. 얼이 이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어른은요, 얼이 크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큰하면, 얼굴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얼큰하면, 얼이 큰 사람. 얼이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얼큰이가 돼야 돼요. 저 원래 얼큰입니다. 얼큰입니다. 그러니까 얼이 성숙해지길 소망해요.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예요. 아까 얘기한 루디아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 얘기예요. 4절, 5절의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이길래 빌립보 교인들이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가르쳐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도 그걸 원했겠죠. 바울 선생이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설교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성경을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원함도 있고 바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놓아줍니다. 놓아주고 보내줘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3절 4절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죠. 파송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보내다라는 건데 뜻 다른 단어예요. 3절은 아폴리오, 4절은 에크펜프입니다. 에크펜프는 파송하다예요. 뭐로부터 파송하다, 4절은. 3절, 그러니까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건 성령님이 한 거란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3절은 보내다,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지고 있던 의무,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직함들 있잖아요. 직무들. 이런 것들로부터 릴리스해주다, 풀어주다, 놓아주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놓아준 거예요. 가세요. 왜? 가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 선포하시고 교회 개척하시고 선교하세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같이 기도회로 동역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과테말라 선교 보냈잖아요. 우리도 보냈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동역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이럴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 개척할 수 있게 분리개척도 하고요. 선교사도 파송시키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동역하는 교회.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또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 기쁨, 즐거움, 감사함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넘치길 소망합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 구원사역인 거예요.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8절 보세요. 너희 무리를라고 얘기하죠. 4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지금 너희 무리, 7절에도 무리, 8절에도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파스라고 해갖고 모든인 거예요. 모든, 전체, 다, all. 근데 한국어에서 번역을 무리라고 지금 좀 번역을 무리했어요. 네, 좀 무리해서 번역을 무리했는데, 무리란 단어를 쓰면 약간 받기에 어색합니다. 전체라고 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 교인, 성도 전체를 위하여.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이 분열되는 것을 하나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저 파스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전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 한 뜻, 협력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1장, 2장에서 하나하나 협력해라, 합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교회에 지금 분열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란 단어라고 하면 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그룹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빌립보 교회 전체입니다. 7절,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 내가 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무슨 얘기냐? 지금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정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변명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왜 변명하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생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변명함과 확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지금 이 시대도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변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 당신들만 진리야? 예수만 진리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변명해야 돼요.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변명으로 우리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포하는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구나. 확증하는 거구나. 당신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주는 거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법정에 섰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나와 함께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장 29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는 거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요, 은혜 받고 있구나. 근데 그 고난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이란 단어가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논.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기억하시나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심장.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사랑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 심장이라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그렇게 아픈 적 있나요? 네,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의 심장으로 형제 이웃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래요. 나 저 사람 사랑했어. 나 형제를 위해서 참 사랑했습니다. 나한테 욕하고 나 험담고 다니는 사람 그래도 사랑했어요. 무릎 꿇고 주님께 저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네요. 안 알아주니까 더 이상 안 할래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되 누가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너 사랑했니? 사랑했어? 우리가 우편으로 나눠 선다 할지라도 양과 염소로 따라도 또 나눈다고 했죠. 그 기준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안 알아줘서요, 사랑하다 말았어요. 주님이 그래? 그럼 너 왼쪽으로 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원래 9절부터 11절까지도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길어요. 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했다간 여러분들 얼굴에 막 이렇게 기쁨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얼굴에 기쁨이 봐요. 얼굴이 다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 좀 너무 기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얼굴에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교회 분리개척하고요, 선교사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같이 하길 소망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함께하며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곧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이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